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두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부터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수련회 하면 막 일주일씩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짧아져 가지고 3박 4일 하더니만 요새는 이제 2박 3일, 좀 있으면 이제 1박으로 바뀔 거야. 시대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와 같은 수련회를 계획하는 것은 조금이나마 우리의 신앙 삶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 수련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저는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어요. 과거에 우리 60년생, 50년생 더 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지금 수련회는 수련회도 아니야. 그냥 놀러 가는 거지 뭐죠 수련회야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가면은 그냥 아침 먹고 땡이 아니고 아침 먹고 예배, 점심 먹고 예배, 저녁 먹고 예배, 주로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가서는 밥도 안 줘. 금식 기도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밥 쫄쫄 굶어가면서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가 되어서 이렇게 목사까지 된 거예요.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전적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그 수련회의 주제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뭘까요? 행복 충만.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제가 설교를 할 겁니다. 그런데 설교할 기회가 저녁에 2번밖에 없어요. 오늘 저녁하고 내일 저녁. 그리고 그 다음날 철수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침부터 수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전 예배 때 첫 번째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2번째, 내일 저녁에 3번째. 그래서 오늘은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것이 궁금하면 따라오세요. 유튜브 방송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잠잘 거 뭐 먹을 거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냥 가볍게 오시면 됩니다. 차가 없다 그러면 우리 이승우 집사한테 이야기하세요. 그럼 왔다 갔다라도 데려다 드릴 테니까. 아셨죠? 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공허함을 느끼고 삶의 방향을 잃은 듯한 그런 갈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나 지식만으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입니다. 헬퍼입니다. 헬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단순한 능력이나 감정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며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서 존재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엘리야, 바울, 베드로처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삶의 방향이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의 만남이 왜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바로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삶이라는 제목을 잡은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성령의 존재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이분은 바로 진리의 영이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서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단순한 힘이나 에너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진리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 선지자는 450명 바알 선지자와 아사랴 선지자 400명과의 대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위협으로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낙심하며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며 자포자기하였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임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불같은 열정과 기적 그리고 깊은 낙심과 회복을 모두 경험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며 시대의 어둠 속에서 진리를 외친 그의 삶은 오늘날에도 많은 신앙인들의 모범이 되고 또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 내면에는 바로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존재하시고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소개하시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한 성도가 인생의 큰 위기 속에서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 계기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동행하신 것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 중에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삶의 방향을 다시 세웠다고 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지금 계십니다. 그분으로 하여금 나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의 내주하심은 단순한 방문이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거듭났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그랬습니다. 육신은 죄의 본성과 자기 중심적 삶을 상징하는 것인데 영은 성령의 통치 아래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이 내주하시는 자는 존재의 영역이
바뀐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성령은 단순히 은사나 감정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인 됨의 본질적인 표지인 것입니다. 성령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변화되기 전에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율법에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열심이었으면 예수님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의와 종교적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성령 없이 육신에 속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다가 다시 열리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그는 즉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임재를 경험한 후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사람은 이제 없고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이 없던 자가 성령을 받고 육신에서 영으로 옮겨진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변화가 있습니까? 예전과 여전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반드시 변화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이나 체험이 아닙니다. 존재의 변화입니다. 내가 성령 받았다고 난리를 치던 사람이 하루 지나면 다시 돌아가. 그건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본인의 감정의 변화일 뿐이지 성령의 내주를 경험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성령이 내주 안에 내주하시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새롭게 변화되는 겁니다. 과거가 어땠든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내주 임재를 경험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문교회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만났던 바울과 사도들이 영적 경험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하셨던 이 성령님의 존재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 안에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없다고 한다면, 내 안에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간절하게 구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고 하려면 어떻게 하냐?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마음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로서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데 생각을 바꾼다, 돌이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회개인 것입니다. 영적 의미로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행위가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바로 행동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여전히 나 중심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래서 각각은 개인적인 책임과 응답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각이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각이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와 인격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겠다라는 이런 선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물로 씻는 행위는 죄의 씻음과 새 생명의 상징을 의미하며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으로 자아는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인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고백과 소속의 표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죄 사함을 얻으라 그랬어요. 회개와 세례를 통해 죄의 용서를 받는다는 그 바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지고 죄 사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믿는 자 안에서 거하시며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선물은 무엇입니까?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선물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할은 내면의 변화를 촉진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또 인도와 깨닫게 하십니다. 진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은사와 사역은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역할을 바로 이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나도 이와 같은 내면의 변화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고 공동체 안에서 은사와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이와 같이 행동하지 않고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한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지 의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회개와 믿음, 세례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이 구절은 구원의 과정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약할지라도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원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인간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좋은 것은 마태복음에서 일반적인 선물로 표현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곧 선물이라는 겁니다. 성령은 단순한 능력이나 감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의 인격인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삶의 방향과 목적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단순히 문제 해결이나 축복을 넘어서 가장 좋은 것, 바로 성령님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에 하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삶이 막막하고 기도가 메마르게 느껴지십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하늘 아버지는 기꺼이 풍성히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은 회개와 믿음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된 은혜인 것이죠. 성령은 단회적으로 체험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될 상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현재형입니다. 과거형이 아니에요. 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마지막으로 이 성령 충만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다라고 말씀했어요.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서 맺게 하시는 이 9가지 열매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을 보여주는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열매들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인격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기 희생적인 사랑, 조건 없는 섬김과 헌신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담는 삶,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희락은 무엇입니까? 환경을 초월한 기쁨입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내면의 즐거움이 바로 희락입니다. 화평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분열이 아니라 화해의 삶이 바로 화평인 것입니다. 오래 참음, 인내와 관용이죠. 감정을 거스리는 상황에서도 참아내는 힘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감정을 거스릴 때 이거를 인내하지 못하고 폭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 내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통제하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가 나면은 주여 하시죠.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화를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내 안에 평안을 주시면서 그 분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해. 그 잠깐 참고 주여 도와주세요라고 말을 한마디만 하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말을 못하고 욱 하고 그냥 한마디 팍! 원 터치 그냥 탁 하는 거야. 그냥 맞는 사람은 막 시험 드는 거야. 이제. 말하고 나서 뒤에 가서 후회해요. 아이고 그때 참아야 되는 건데 괜한 소리 했구나. 그래서 여러분에다가 여기다가 뭐를 달아야 돼? 에? 자가를 물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살아? 주여, 주여.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자동적으로 주여. 그러면 돼.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여를 않고 저 인간이? 하고 딱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 이제 시험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여. 이렇게 하세요. 예, 그러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아집니다. 교회 공동체가 참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수련회 가면 별 사람을 다 봅니다. 막 짜증 내는 사람도 있고 막 그냥 아예 그냥 말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속으로 다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수련회 가면 여러분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관찰을 참 잘하거든요. 쭉 보면은 저 사람의 성향이 어떻구나 알게 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주여. 저 인간이 나에게 시험 들게 해도 주여 하면 돼. 그러면 듣는 옆에 사람이 저 양반 지금 마음이 안 좋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데 괜히 막 부어버리면 듣는 사람도 시험 들고 옆에서 듣는 사람도 시험 들고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라고요? 제가 이번 2박 3일 동안 누가 주여를 가장 많이 하는지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자비입니다. 친절과 부드러움이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손 내미는 마음이 자비인 거예요. 양선, 진리 안에서 선한 거죠. 도덕적이고 영적이고 진실한 것. 그게 양선입니다. 충성은 신실함과 믿음직함이죠. 하나님께 대한 변함없는 바로 헌신. 이것이 충성입니다. 온유는 겸손과 순종입니다. 강한 의지를 절제하며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가 바로 온유한 겁니다. 보니까 절제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참아야 돼. 여기 마지막 절제가 나왔어요. 자기 통제력입니다. 감정과 욕망을 다스리는 영적 힘이 절제다 그랬어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각각 따로따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 전체의 인격 안에서 함께 자라나는 하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과 교제할 때 성령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내면과 외면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은 단순한 감정이나 분위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사역의 시작점입니다. 성령의 임재로 초자연적인 능력,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권능은 인간의 노력이나 기술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바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제일 먼저 어떤 변화가 있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가, 내적인 외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보는 사람마다 이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삶과 죽음을 걸고 진리를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구속을 삶으로 증명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가장 가까운 곳, 나의 가정과 공동체, 그 다음에 지역사회, 문화적 장벽이 있는 이웃,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경우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회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던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3,000명이 회심하는 역사를 이끌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성령 충만은 두려움에 떨던 그가 담대해졌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그 순간에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였습니다. 침묵하고 있던 그가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단순히 신앙의 정체성을 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곧 하나님의 자녀됨이다 하는 것, 증거입니다. 인도함을 한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순종과 의지를 동반한 이끌림이 바로 인도인 것입니다. 강제로 하나님 막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가야 되겠다.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인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내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좋은 길,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다. 황성주 박사라고 들어보셨어요? 황성주 박사. 이 사람은 의사이죠. 의사인과 동시에 기업가이기도 합니다. 그는 비즈니스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영적 기업가 정신을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단순한 수익 창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이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창조적인 모험 정신이 결합된 바로 킹덤 비즈니스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사업하는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는 메시지죠. 대부분은 사업할 때 이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런 마인드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익을 많이 추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법도 저지르게 되고. 그런데 크리스찬 기업가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업이 도구라는 거예요. 무슨 도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기업가는 윤리적인 경영을 하고 사회적인 책임 또 직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합니다. 영을 따라 사는 기업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전략적인 그런 결정에 반영을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 기업의 어떤 결정을 할 때 결정적으로 사용된다 이 말이에요.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삶은 내면의 변화와 외적인 사명 수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면적으로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외적으로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회개와 믿음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선물로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한번 뜨겁게 느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내적으로는 내면의 열매를 맺게 되고 외적으로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의 만남은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깨닫다면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하늘 아버지는 기꺼이 풍성히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한 삶으로 여정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참 함께 찬양합시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다시 한번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난 성령 받았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난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난 평안해졌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난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구원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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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다시 한번 합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아멘. 성령 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난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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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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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축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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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아멘.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해 손을 들고 목소리를 높여 기도합시다.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옵나이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옵나이다. 아버지 이번 수련을 통하여 내 심령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것을 열어서 성령께서 임하셔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의 전환이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제 하나님의 살아가신 전능하심을 많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행복이 충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과거의 다락방에 불같이 역사했던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여 주시사 살아가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임제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심령위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위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위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